오늘 고린도전서 시작하는 첫날이어서 그냥 고린도전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 보고요, 금요일 날 1장을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이 시작이 됐는데 올림픽 특수를 지금 방송 3사가 누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기가 12시간 시간이 바뀌어서 거의 다 새벽이나 밤에 경기가 펼쳐지고, 또 하나 한국이 금메달을 기대했던 종목의 성적이 너무 부진하니까 국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져 버렸어요. 무엇보다도 뭔가 즐거운 게 없습니다.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는. 고린도 도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올림픽이 시작된 그리스, 그 올림피아 도시 정반대 쪽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강릉이라고 그러면 올림피아는 인천이에요. 그 반도 안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도시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를 바울이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로 갔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덴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로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과 함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시작된 게 이제 고린도 사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어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린도가 양쪽 해협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해서 그 당시에는 아주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는 그 레게움, 갱그리아 두 개의 작은 항구가 위치해 있어서 이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럽 전체의 경제의 주도권을 고린도가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을 코린티아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린티아자인이라는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방탕하다, 고린도 사람처럼 타락했다고 그랬을 때 코린티아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코린티안자인이야 그러면 저 사람은 꼭 고린도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아주 방탕하고 아주 타락하고 아주 악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씁니다. 고린도에는 세 개의 신을 섬겼어요. 가장 그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가 밤이면 매춘을 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아프로디테 이 사랑의 신은 섹스를 통해서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스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회가 어느 정도 타락한 사회인가를 우리가 짐작하게 해줍니다. 항해자의 신 멜리세르테스 신을 섬겼는데 이 멜리세르테스 신도 마치 그 열왕기 역사의 바알과 아세라처럼 이 두 개의 아프로디테 신하고 멜리세르테스 신이 바알과 아스타롯 같이 그렇게 남신 여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신이 하나 있었는데 아폴로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아폴로 신은요, 시와 음악과 그리고 노래의 신이었는데 이 아폴로 신이 숭배되는 곳마다 동성애의 번성이 일어났어요. 고린도는요, 아프로디테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로디테 그리고 멜리세르테르 이 신을 중심으로 거대한 성적 향연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아폴로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성애가 번창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이스미안 경기도 여기서 열렸습니다. 올림피아에서 올림픽이 열렸고 그 반대 고린도에서는 이스미안 경기가 2년마다 열려서 이게 올림픽 다음으로 유명한 그 스포츠 제전이 이스미안 제전입니다. 바라라는 문화학자는 고린도를 묘사할 때 그 고린도 구성원이 로마의 퇴역 군인들, 부르주아 사람들, 철학자, 유태인, 상인, 선원, 노예, 이런 여러 잡다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뒤섞여 살면서 고린도는 악의 소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악의 소굴에 바울이
그 실라와 디모데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더불어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금요일 날 사도행전 18장에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금요일 날 같이 나누고, 오늘은 1장 1절에서 9절까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인사말과 고린도 교회 소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3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인사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는 누구냐 하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당장이 사도행전 18장에서 회당장이 한번 회심을 했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그리스도보입니다. 아마 그리스도보가 회당장이었다가 회심을 하자 이 소스데네를 회당장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도 회심했을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해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1장 2절에 바울은 놀랄만한 인사말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개정 한글 성경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공동 번역을 소개해 드립니다. 공동 번역은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 번역은 캐톨릭 천주교가 같이 공동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한글 표기에 따라서 하느님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토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각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칼라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거기는 피부 색깔의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운 사람의 차이가 없어요.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남한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분열이나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고, 또 하나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뿐 아니라 각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주님이십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은 모든 믿는 자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서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의 올림픽 기계 체조 선수 이은주, 고등학생입니다. 이은주 선수가 같은 조에 속한 북한의 선수 홍은정, 이 사진입니다. 남한 기계체조 선수하고 북한 기계체조 선수가 같이 셀카를 찍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을 미국의 정치학자 이언 브레머가 이 사진을 찍어서 자기 트위터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트위터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올림픽을 하는 이유라 그랬습니다. 이게 외신이 이 사진을 다 날린 거예요. 그리고 CNN이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한과 북한 체조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잠시나마 하나로 뭉쳤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그리스도 인사말은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구세주라는 사실이에요. 남한 기계체조 선수와 북한 기계체조 선수가 한 장의 셀카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구세주여야만 하는 거예요.
1장 4절에서 9절까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엉망진창인 교회입니다. 이 엉망진창이라는 말은 제가 쓴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최고의 주석가 중에 한 분이 계속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이 교회는 죄와 분열과 이단과 인간의 육체적 죄악성이 그대로 드러난 정말 엉망진창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현대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비슷합니다. 출애굽기가 끝나고 고린도서를 하는 이유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과 함께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과 함께 새 출발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만 현대 교회의 이 혼란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고린도 교회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철저하게 배워야 이 시대의 교회를 개혁해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지저분한 교회예요. 다 망가진 교회예요. 정말 그 초라한 교회였는데, 그런데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1장 2절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는 깨지고 부셔지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교회는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정말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하고 정말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사는 게 지저분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 손님들이 와도 저희 집에 문을 못 열어드려요. 왜냐하면 거실을 서재로 꾸며놔가지고요. 제 아내가 요즘 더 아파요. 저 사는 모습을 보고. 사방 자료를 늘여놓고 막 책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견뎌내질 못해요. 근데 그분 아내도 견뎌내질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아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띄웠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욕을 많이 하고요, 정리가 안 된 사람일수록 창의력이 높대요. 누군지 제대로 연구를 제대로 잘해요. 심리과학협회 학술지에서 이 지저분하게 늘어놓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지저분한 방과 깨끗한 정돈된 방에다가 실험자들을 넣어놓고 탁구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라 그랬는데, 지저분한 방에 있는 실험자들이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은 이유가 방이 지저분해서. 고린도 교회 진짜 지저분합니다.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전후서에 정말 보석 같은 복음의 비밀들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찾아내고 싶고, 지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욕을 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거부하고 교회를 외면할 게 아니라 너무나 지저분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걸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오늘 1장 4절과 7절에서 하나, 8절과 9절에서 하나,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4절에서 7절까지 그리스도의 중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과 7절을 우리가 개정으로 읽으면 그 뜻이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개정 한글이나 새 번역이나 똑같아요. 자, 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모든 면에서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6절,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세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튼튼하게 자리가 잡았습니다. 7절, 개정 한글에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래서 모든 언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충만해 있다. 믿습니까? 아멘 이러고 많이 가요. 근데 7절의 세 번역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들 아멘 할 뻔했죠 지금? 7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은혜의 선물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은혜의 선물이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게 다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선물과 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6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만 되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사시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만들어주시는 은혜,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 그리스도가 주시는 축복, 그리스도가 주는 풍성함을 날마다 내 삶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넉넉하다 그랬어요.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쓸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로 사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의 증거가 삶에 튼튼하게 자리 잡은 겁니다. 그분은요, 매일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보다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증거가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은요, 자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약할 때 강하는 거구나. 내가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강한 자가 되는구나. 이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증거가 자기 인생에 튼튼하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은혜의 증거가 튼튼하게 자리 잡은 바울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로다. 왜요? 약할 때가 강하니까. 이 삶의 역설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사는 자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속에 튼튼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주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증거가 그 삶 속에 견고하고 튼튼하게 자리 잡게 될 때에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 하나님이 먹이시나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개인의 삶 속에서 견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견고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1장 5절 때문에 그래. 1장 5절에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너희가 풍족하게 된다고 했을 때 말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한 헬라어는 로고스와 그노시스예요. 로고스와 그노시스는 무슨 뜻이냐면 설교와 가르침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배워야, 그래야 지식과 가르침이 풍족해야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살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거듭날 때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거듭나요. 이 지식, 이 가르침이 풍성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사는 삶의 증거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죄 안 짓고, 그렇게 되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설교와 제자훈련 교육, 교회 성경 공부가 무엇을 증거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타난 믿음의 비밀, 에베소에 나타난 교회의 비밀,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 이미 주신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걸 설교하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 말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설교와 가르침이 풍성해지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삶에 견고해지고, 그렇게 되면 7절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설교와 가르침,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은혜의 선물이 넘쳤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선언하고 살고, 그게 은혜의 선물이 넘친 거예요, 바울에게. 이번에 박태환이 예선 탈락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올림픽 가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습니까? 그런데 결국 올림픽 가서는요,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남자 수영이 지난 2년 동안에 굉장히 빠른 변화를 일으켰는데 박태환이가 그걸 몰랐어요. 2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올림픽 안 보시나요? 2년 동안에 남자 수영이 예선이고 결선이고 간에 초반에 스피드를 내는 파워 수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선에도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태환은 예선전 같은 경우에 커트라인만 통과하면 되니까 천천히 하다가 놀란 겁니다. 이미 20대 수영 선수들이요, 계속 한 번 경기에 나갈 때마다 기록 갱신하는 패턴이 빨라진 거예요. 그런데 박태환은요, 지난 2년 동안에 이런 수영계의 변화를 전혀 몰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은혜의 선물, 그게 뭔가를 알아야 그 은혜의 선물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증거로. 다시 로마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이건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이게 내 삶의 증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돼서 더 이상 내 지체를 죄에게 종으로 드리지 않고 의에게 종으로 드려서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 이건 증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선물이 내 삶에 넘치도록 증거로 나타나는데, 그걸 문을 열어주는 게 뭐예요? 설교와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성경, 로마서 성경 교사도 다 준비해 놓고 그랬는데 이렇게 잘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적어도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나타난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이미 주신 걸 삶 속에 누리고 살아도 우리는요 평생을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어요. 적과 꿀이 흘러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삼으셨다. 나와 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하나의 핏줄, 하나의 신경, 하나의 힘줄로 나와 너는 연결되어 있다. 너 없이 내가 없고 나 없이 너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해야만 한다. 몸을 이루면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는 거잖아요.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짓만 가서 하는 겁니다. 이미 은혜 주신 선물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듣느냐, 어떤 성경 공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 지식과 말에 풍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실패하잖아요. 알면서도 실패했는데 모르면 자기가 실패했는지도 조차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제가 벌써 이거 한 5번째 설명하는 겁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걸 이미 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미스테리,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 우리는 이미 굉장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과 부활을 실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를 한 몸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걸 내 삶에 꺼내놔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증거로 꺼내놓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설교와 가르침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제대로 바울 서신은, 정말 바울 서신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선물을 뭘 주셨나를 알아요. 알아야 누리고 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법만 배우면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 것인가,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살면요, 주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너희를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견고케 해주시리라. 1장 6절에도 증거가 견고하다고 그랬고, 1장 8절에도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모자라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견고케 해주실 수 있다 그랬어요.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주님을 따르면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우리를 끝까지 견고케 해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1장 9절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 예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코이노니아. 하나님은 누구랑 더불어 교제하라고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되려면 은혜의 선물을 알아서 은혜의 선물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이 풍성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삶에 튼튼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베트남에서 10개 종목의 선수 23명이 출전했다가 베트남 사상 개국 이래 최초로 금메달을 땄어요. 공기권총 10m에서 진중호는 떨어지고 이 친구가 땄는데, 이 친구를 가르친 사람이 누구예요? 한국인 코치입니다. 감독, 한국인 박충건 감독입니다. 이 친구가 그 상금으로 1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10만 달러면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이원재 선교사님 와 계신데, 베트남 사람들이 10만 달러를 모으려면요 평생 50년 동안 돈을 안 쓰고 모아야 10만 달러를 모아요. 50년! 그걸 얘는요 곤충 멱발로 금메달 따고 10만 불. 그렇게 된 것은 박충건 감독의 철저한 감독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300발을 하루에 쏘는데 베트남은 돈이 없으니까 그 연습장에 에어컨도 안 나온대요. 하루 50발밖에 못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빈 총 들고 총 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충건 감독이 한국에 데려와서 이 친구를 계속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시켜서 기어이 10m에 금메달을 따게 만들어준 거예요. 감독이 정말 뛰어난 거예요. 한국의 감독이 지금 이번 올림픽에 보니까 한국의 감독이 18명이 16개 나라 7개 종목에서 한국인 감독들이 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 놀라우신 훈련자이시고 더 놀라우신 감독자이십니다.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만드신 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요 강단에서 전파되어야 될 것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뭔가를, 그걸 전파하는 게 교회의 설교여야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게 교회의 성경 공부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많은 성경 공부, 그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알긴 알고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선물이 뭔지도 모르고. 저는 어떤 분이 하나님 우리를 죄에 대해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자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평생 처음 들었다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침례는 언제 받으셨어요? 침례는 군대 갔다 와서 받으셨대요. 그럼 침례는 왜 받으셨습니까? 그냥 받으라 그래서 받았대요. 그분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매일 아침에 1시간씩 큐티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서 산 자라는 걸 처음 들었답니다. 그럼 이게 그리스도와 교제한 건가요?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교제는요, 은혜의 선물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져야 돼요. 그걸 밝혀주는 게 설교와 가르침이에요.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물학적 공동체로 몰려다니고 다니면 주님은 여기 대전에 계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살면, 그럼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은혜의 선물이 넘칠 테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면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을 열자마자 가장 핵심적인 거 핵폭탄부터 터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교회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그리스도와의 교제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교제하고 은혜의 선물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고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일절하고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위하다. 나의 갈 길 하늘 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넘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바울이 가르친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이 가르친 것들이 내 삶에 이렇게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은혜의 선물이 넘칩니다. 고백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소굴 속에 있는 고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서 그 도시에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개인들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 속에서 허덕이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어떻게 갈 바를 모르고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사.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이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